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여름이었는데요.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교에서 교목실장님이 전화를 주셔서 지난 11월 13일 채플 설교 부탁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모건대학교 출신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학교 채플을 부탁한다는 게 이례적인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왜 나한테 그런 부탁을 했을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다는 건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을 해드리고 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신학대학 채플이 아니라 모건대학교는 감리교 정신으로 세워지기는 했으나 일반 대학으로 이제 변모를 하게 되었고, 신학교 중심이다 보니까 채플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래서 2년 동안 한 학기에 12번씩 채플을 꼭 들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한테 부탁한 건 신학교 채플이 아니라 일반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배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도 조금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설교한다는 일은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괜히 예스 해놓고 나중에 고민이 엄청 되더라고요. 이거 안 한다고 할 걸 괜히 한다고 그랬나 보다. 게다가 영어 설교까지 해달라고 하나를 더 부탁을 해서 더 큰 고민이 막 생긴 겁니다. 설교 시간은 고작 20분인데 그 부담감은 엄청 커서인지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은 밤잠을 계속 설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반대 학생들에게 설교하는 일도 어렵고 영어로 설교하는 일들도 어려운데 참 어떻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모건대학교에서 온 이메일을 받아보고 제가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할 때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이게 진짜 설교가 어려운 거구나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됐어요.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우선 거기에 오는 대부분 80% 학생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아예 종교가 없는 학생들이 많다. 제일 어려운 얘기는 뭐였냐면 학생들 반응을 꼭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학생들이 SNS에 활발히 강사님의 피드백을 한다. 이게 저는 엄청 두렵더라고요. 설교하는데 그걸 피드백을 막 인터넷에 해놓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게다가 조심해야 될 걸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정치적 발언하지 말라, 성 문제에 대해서도 제한사항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조심하라, 저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는 내내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마음껏 설교하라 그러면 마음껏 하겠지만 20분 시간 정해주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막 하나둘씩 소개하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제 기억으로는 진짜 제가 이 설교 요청에 응답을 하고 나서 100번 이상은 후회한 것 같아요. 하지 말걸, 괜한 이야기를 했다, 내 스스로가 나를 볶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나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일이 있어서 아마 그 채플을 통해서 뭔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준비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오늘 본문이 제가 지난 11월 13일 모건대학교 채플에서 설교할 수 있는 설교의 방향을 정해줬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것이라고 비유를 통해 사람들에게 소개해 준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대놓고 막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애둘러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간접화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라. 이게 저한테는 큰 은혜였어요. 모건대학교 채플의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비유적으로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설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택한 본문이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신중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비신자들은 기독교식 설교 제목을 정하는 순간 식상해합니다.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궁금증을 자아내는 설교 제목을 정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말 설교는 아보하, 저게 뭔가 그러실 분들도 계시고, 영어 설교는 Why are you here? 왜 당신은 여기 있는 겁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저게 무슨 제목, 설교 제목이 저러나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궁금해하기를 원한 거예요. 자, 여러분, 비신자들을 향한 이 설교 대박 났을까요? 쪽박 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좋은 마음이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지만, 저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설교하니까 대박 날 줄 알았는데 최악이었습니다. 일단 이제 채플에 딱 가서 이렇게 강단에 앉아 있는데,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젊은 학생들이긴 한데 이미 관심이 없어요. 일찍만 끝내다오, 이게 그들의 눈빛인 겁니다. 찬양을 하는데 찬양 인도자가 있는데 무표정이에요. 여러분, 찬양하는데 앞에서 입 이렇게 꾹 다물고 있는 사람 보면 진짜 화가 나거든요. 왜 찬양을 하나? 근데 거의 다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데 관심이 없고, 설교자인 저를 소개하는데 막 딴짓을 하고 있고, 이것처럼 난감한 일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20분 내에 설교를 끝내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난다고 채플시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좀 그렇잖아요. 야, 하나님 나라 복음을 20분에 어떻게 설교하나, 이게 엄청 마음에 부담이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이제 교회에서 설교할 때, 우리 교회야 뭐 조는 분들이 거의 뭐 한 분, 두 분 말고는 없어요. 거의 다 깨어 계십니다. 근데 거기는 설교 시작하니까 3분의 1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오면 자든지 말든지 상관없겠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함께 깨워서 20분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게 엄청 큰 부담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올라가자마자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답답한 상황이고 저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인데, 저는 최선을 다하고 올 테니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 정말 20분 동안 시간 정확하게 지켜서 내려와서 마지막 기도까지 하고 왔는데, 정말 수치스럽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는 설교를 저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최악의 설교. 막 마음에 좌절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자리에 섰던 것인가. 최악 중에 최악이다. 그런데 그날 예배 때 모건대학교에 다니는 우리 교회 외국인 신학생, 아르메니아에서 온 신학생 있잖아요. 자라 학생이 저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채플이 끝나고 나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 자라 학생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채플에서 깨어 있는 걸 처음 봤대요. 대부분 더 많이 자는데 오늘은 굉장히 많이 깨어 있었다고, 오늘 설교가 대박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예배가 끝나고 났더니 그 모건대학교 교목실장님이 다음 학기도 와주실 수 있나요? 2025년 4월 8일 날짜까지 아예 그냥 못을 박아주셨어요. 사실 저는 설교가 너무 힘들었다, 정말 최악이었다, 쪽박 설교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The unexpected,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기쁨을 저한테 선물해 주시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늘 본문 33절로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께서 많은 비유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을 소개해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너희들이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너희들은 회개가 필수니라. 근데 이런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큰둥한 겁니다. 천국 그게 뭔데? 왜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에 대해 모르는 것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설교와 함께 천국을 소개해 주시는 겁니다. 천국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떤 나라인지, 어떤 기분인지, 왜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남성이 절대로 공감할 수 없는 여성적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산의 수고예요. 남성들은 출산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출산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여성분들이 아무리 설명하고 또 설명해도 진짜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저도 아이를 둘을 낳았지만 저희 아내가 사실 수고했는데, 첫째를 낳을 때 생각해 보면요, 강원도 인제에서 근무할 때였거든요. 근데 새벽에 양수가 터졌다 그래서 이틀 동안 근무를 하고 당직 근무를 2번이나 연속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양수가 터졌다고 병원에 간다길래 대대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운전해서 가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가다가 중간에 차에서 자고 또 다시 정신 차려서 가고, 점심때쯤 돼서 도착을 했는데 그때도 애가 안 나오는 겁니다. 뭐 애가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문제도 분명히 아니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되는데 졸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진통하고 있는데 옆에 잤거든요. 그게 지금도 엄청 서운할 거예요. 나 힘들었다 이야기하는데 알긴 아는데 솔직히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다가 일어나서 5시쯤 되니까 애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냥 나왔거든요. 아무리 여성분들이 이야기해도 남성분들은 뭐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수고의 아픔을 진짜 몰라요. 근데 여성분들도 남성적인 이 대화의 주제 안에 뭐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공감 안 돼서. 무슨 이야기예요? 군대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꼭 남자들은 거기에 특별한 재미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다 보면 꼭 빠지지 않는 게 군대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여성들은 들어주는 거지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았고 경험했어요.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뭐가 좋다고 자꾸 저 나라를 가라고 이야기하는가. 회개까지 하면서 저 천국을 소망하라는 이야기가 도무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아주 남달랐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에 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가난해야 된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갈 만큼 힘들고 어렵다 그래요. 사람들은 다 부유하게 살고 싶은데, 심령도 부유하고 인생도 부유하고 모든 게 다 부유하고 싶은데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우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천국에서 위로를 받을 거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 울고 싶잖아요. 맨날 웃고 싶고 또 웃고 싶은데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쉽게 예를 들어서 말이 있고 마부가 있을 때 말이 한참 질주를 하고 있는데 마부가 다 고삐를 제끼면 말은 멈춰야 됩니다. 이게 온유함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는, 마부가 확 가로채면 멈춰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온유함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서 땅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탁 잡아채는 순간 멈추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늘에서 땅을 소유할 수 있다. 참, 예수님은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계속 시키면서 천국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박해보다는 뭔가 누리고 싶은데 박해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울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 그런 천국을 누가 가고 싶겠냐고요. 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뭐냐면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천국 백성들은 마음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안 보이는 영역이니까 그냥 괜찮겠지. 근데 그것조차도 예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누가 왼뺨도 돌려대라고 이야기하고, 누가 이렇게 하고 싶겠냐고요.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기대하기에 파라다이스, 아주 살기 좋은 곳,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 대문에 진주 대문으로 된 12대문이 있고 도로가 있는 다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고,
강에 그 도시 가운데에는 막 생명수에 물이 흘러서 막 마시기만 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천국이라고 소개하면 사람들이 가고 싶을 텐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와, 이거 진짜 쉽지 않고 그 나라 가는 것도 진짜 어렵고 곤란한 거죠. 그런데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는 진짜 좋은 나라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꼭 갔으면 좋겠는 그 나라. 그런데 사람들이 이 천국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제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비유적 방법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 등불의 비유, 헤아림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란다 설명해 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꾸준히 사람들에게 설명한 이야기가 33절에서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자요, 저는 여기서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했다. 이 표현을 토대로 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할 때까지. 예수님은 청중들이 그가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까지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끊임없이 설명하고 또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고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 영원한 감사, 영원한 은혜,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 야, 그 나라 진짜 좋은데 왜 저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지 않는 것일까? 답답한 거죠. 그 나라가 이제 곧 오게 될 텐데 회개하라. 믿음 있는 삶으로 당신들의 삶을 바꾸어내라. 그래야 하면 너희들은 지금 천국을 경험할 것이요, 또 곧 다가올 그 천국에서도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목청이 터지라 사람들에게 외치고 또 외쳤지만, 사람들은 그래, 예수가 말하는 게 뭔지는 알겠는데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좋은 것 같기는 한데 굳이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저는 부끄럽지만 신학교에 입학한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2011년 10월 그제서야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참된 신앙생활이 뭔지를 깨닫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와, 진짜 좋다.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복음의 진리가 여기 있는 거구나. 그 전까지는 어떻게 목회 활동을 했는지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2011년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별거 아니고요. 말씀을 새롭게 읽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제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했는데 좋더라고요. 아,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와, 이런 세상을 우리가 함께 살면 진짜 좋겠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the unexpected, 예상치 않은 기쁨을 하나님께서 수시로 선물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엔 힘이 있거든요. 말씀엔 능력이 있거든요. 말씀은 기적을 일으키시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 예상치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계속 선물해 주시니까 저보다 더 열심히 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결과를 제 손앞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아, 그분 진짜 좋으신 분이다. 위대한 분이다. 제가 그래서 그 은혜와 기쁨을 알게 되면서부터 사람들에게 제발 좀 큐티 좀 하시라.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우리 교회 오는 사역자들에게도 말씀 큐티 꼭 가셔야 된다. 그 말씀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른다. 가르쳐드리고 또 가르쳐드리고. 지난 여름에도 제가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 큐티 어떻게 하는지를 자세히 5주 동안 소개해드린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벌써 13년 넘게 이렇게 계속 홍보하고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하지만 이걸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귀찮은 일이거든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건 아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솔직한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제가 2015년부터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큰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깨닫게 되었고, 그때부터 감사일기 운동을 막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도 써오고 사람들에게도 권면을 해요. 감사해 보시라. 저는 나눔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나누시라. 큐티도 나누셔야 되고 감사도 나누셔야 되고, 그게 귀찮기도 하고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데, 감사가 막 흘러 넘치는데 어떻게 그게 밖으로 안 나와요? 이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막 선포하셨던 건 억지로 한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건 잠깐 하고 끝나요. 근데 그 안에 진짜가 살아있으면 하지 말래도 합니다. 예수님은 말리고 너 한 번만 더 하면 십자가에 다 죽여버릴 거, 이런데도 해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십자가가 살아있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소개해주고 또 소개해주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자들이 그렇게 소개하고 또 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못 알아듣고, 길을 가는데 제자들이 서로가 누가 첫째냐,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으뜸되는 제자가 누구냐, 서로 막 내가 크다 서로 막 다투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자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면서 첫째 되려고 하지 말고 맨 말째 끝에 말석에 앉아야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알긴 알겠는데 그래도 예수님 12제자 중에 내가 첫 번째가 됐으면 좋겠는 거죠. 계속 첫째가 되고 싶다, 또 첫째가 되고 싶다. 복장이 터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잘 보십시오.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여기 여러분, 어린아이를 데려다, 이것도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또 다른 아이의 비유적 표현으로 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잘 봐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작은 아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저 끝에 있는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제발 이들을 소중히 여기라. 저들을 소중히 여기면 곧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요.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니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해 하시긴 했지만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막 이 정도쯤 가르쳐 주셨으면 3년 동안이나 같이 함께 했는데 제자들이 계속 못 알아듣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한테 뭐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다 알아듣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날이 가까웠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힌다. 예수님 그 날짜를 알았어요. 근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네,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신 겁니다. 곧 내가 이제 제자들과 헤어져야 된다. 근데 제자들이 여전히 무지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해줬고 어느 때는 따로 설명해주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모습.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식사하실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은 겁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 갖고 와라 그래서 허리춤에 끼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허리춤에 있던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거부한 제자들도 있었죠. 안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씻어주셨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부여노라. 네, 저는 이때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그들을 제자로 택해 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12명.
근데 그 12명의 사람들이 결코 호감형은 아니었습니다. 함께하고 싶은 사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급한 사람도 있었고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기회주의적이어서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조차 참 제자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3년의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이 제자들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이들과 헤어질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못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설명하시고 또 설명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해가 부족했던 그들이잖아요. 비유로, 야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리는 자와 같아. 야 하나님 나라는 등불의 비유를 해주시고, 야 하나님 나라는 자기 스스로를 헤아리는 사람들,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야 됐다, 니네들은 끝났다, 이 정도 했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왜 못 알아듣는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33절에서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언제까지요?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한 겁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시고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다양한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싶은 간절한 예수님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혹여나 그 제자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따로 과외 수업 해준 겁니다. 혼자 계실 때 그들에게 야 이건 이런 의미니까 이렇게 이해해야 돼, 이건 이런 거라니까.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를 열심이라고 정의해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열심. 어떤 일에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 쏟아붓는, 예수님은요 대충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뭘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셨어요. 지난주에 오해피데이 외부에서 손님들을 초청해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오해피데이 팀에게 정말 고맙더라고요. 뭘 하나 하더라도 정성껏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시는 그 모습이 저한테는 엄청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마음이 저분들에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예수님이 꼭 그렇게 하셨거든요. 지난주 오해피데이로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한 80분 정도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아예 없었던 분, 어떤 분들은 믿음을 잃어버린 분,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실망이 있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초청을 받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누군가는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날 친구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교회 행사했다고 이야기하니까 한번 와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분들도 진짜 고마운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줘야만 합니다. 어떻게 소개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방법.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면 비유로, 또 비유로, 또 비유로 계속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겉옷을 벗으시고 대야를 가져다 물을 떤 다음에 수건 두른 다음에 발 씻겨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해야 하느니라. 몸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나를 본받아 너희도 이와 같이 해야 하느니라. 근데 이게 예수님만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꼭 본받은 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꼭 그와 같이 하더라고요. 바울이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죠?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나를 본받으십시오. 얘기가 나옵니까? 아이고, 그렇죠. 그게 정답이네요. 아이고. 그래요. 나를 본받으라.
믿는 사람에게 결국은 거기까지 가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진짜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실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기를 꿈꾸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나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알려줘야만 합니다. 그때 어떤 방법을 통해 알려줘야 되는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알려줘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방법을 비유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사용하신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 당시에 농사를 많이 지었거든요. 등잔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쓰던 것이었고, 헤아린다고 하는 표현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했던 일들이고, 겨자씨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많았고, 그들이 일상생활에 보기에 딱 이해할 만한 어떠한 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끊임없이 소개하고 또 소개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못 알아듣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몸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있잖아요. 이런 거야. 나를 봐봐, 모르겠어? 그때 모르겠는데 이러면 이제 그때 큰일 나는 거죠. 뭐가 하나님 나라인데 뭐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 흘러넘쳐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것이 어떤 것인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또 소개하고, 그것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기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거 있다고 막 꿈꾼다고 하는 건 바보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실제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진짜 좋은 곳이다, 설명하고 또 설명할 수 있는 은혜가 찾아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이해할 때까지, 그 사람이 이해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없어요. 왜 이해 못하냐?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으로, 그게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언제까지? 그들이 이해할 때까지.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바라기는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 한 번 오고 끝났다가 아니라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은혜 받은 말씀 적어 보십시오. 두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소개하셨나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소개하고 또 소개했어요. 왜 그랬죠? 진짜 믿으니까.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딴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물맛이 좋으면 물맛 소개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 마셔봐라, 진짜 좋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지어다. 맛본 사람은 진짜 소개할 수 있거든요. 내가 왜 내 입술에서 하나님 나라가 안 나오는가 생각해 보면 진짜 잘 모르는 겁니다. 모르면 배우면 되죠. 모르면 도전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안다고 착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실제는 어떻게 경험하는 것이냐? 말씀을 통해 가능해요. 하나님 나라 원리는 이런 거네. 말씀에서 소개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니까요. 감사가 하나님 나라의 실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감사하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어 있어요. 막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계속 감사, 끊임없는 감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계속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고 오실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묵상 질문 보면 예수님은 청중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아듣도록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나요? 제가 가로 3개를 해놨는데 예수님은 청중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아듣도록 3가지 방법으로 보통 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은 비유만 사용하신 건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거긴 비유가 없어요. 그건 선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느 간수가 와서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비유를 설명 안 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선포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만 하신 게 아니라 어느 때는 그게 안 되면 또 다른 방법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줘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뭐냐면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그 당시에 파격적이었습니다. 보통은 종이나 제자가 선생의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건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 선생이 종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특별한 공동체란다. 이게 엄청난 도전이었거든요. 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구나. 사람들이 계속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한 번만 놀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예수님이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 나를 잡으러 왔지? 그럼 나만 잡아가. 나와 함께 있는 제자들은 그냥 돌려보내. 이게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좀 재밌는 영화 보면 보스가 있고 막 뒤에 같이 조무래기가 있으면 저기 가서 싸워. 그리고 보스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자기 살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야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냥 보내. 멋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라는 저런 거구나.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셔서 첫 번째 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 나쁜 놈들 왜 나한테 배신했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그들에게 또 한 번 놀라운 일이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 저게 하나님 나라구나.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와, 좋네.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 찾아가서 묻으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리고 내 양을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모로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나와 저와 같은 자를 결부시키지 마시오. 대놓고 부인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쁜 놈, 과거를 들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명을 맡기셨어요. 아,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제자들은 더 귀를 기울였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고 여기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게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으로 전도하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면 선포도 하시고 비유적으로 설명도 하시고 그리고 어느 때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어주시기도 해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아,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셨어요.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예수 닮기를 이런 찬양이거든요. 제가 이제 내일부터 이제 대만에서 있을 그 선교 집회 때문에 간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를 모델링하고 싶다고 이야기 사실 가는 거예요. 그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그 교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근데 뭐 제가 계속 와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셨을까? 그 답변을 좀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셨을까? 그 답변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 제안이 결국은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반드시 됩니다. 예수님의 방법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이해될 때까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우리 함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아멘,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분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예수만 닮기를, 내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한 예수 닮기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닮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 예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하나님,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참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소개하려고 애썼던 모습이 우리에게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 참된 행복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땐 선포도 하게 하시고, 어느 땐 비유로 가르쳐주게도 하시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몸소 가르쳐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살리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닮아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까지 온전히 온 힘을 쏟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우리 사랑하는 오늘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소개하고 또 소개하면서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잠깐 있다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될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소화가 될 때까지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그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만한 사랑이 있게 하옵소서.